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잎사귀들이 서로 스치며 낮고 평온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뒤를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맑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크고 작은 번뇌가 소용돌이치는 법입니다. 가장 앞서 걷고 있던 아난다 존자가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난다 존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난다야, 무엇이 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느냐? 아난다 존자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오래 곁에 머물며 또 어떤 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희는 수행자로서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오나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누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지 몰라 늘 괴로워하고 헷갈려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참된 인연을 알아보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우뚝 솟은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굵은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었고 수많은 새가 그 품에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야, 저 거대한 나무를 보아라.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면 거센 바람을 막아주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서늘한 그늘을 내어주는 저 나무를 보아라. 사람들은 저 나무가 베풀어주는 안식처에 머물며 땀을 식히고 평안을 얻는다. 참된 인연이란 저 거목과도 같은 사람이다. 내가 한 명의 상인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씨에 귀를 기울이며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먼 옛날 큰 강을 따라 물건을 파는 두 명의 상인이 있었다. 한 명은 수바드라라는 젊은 상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늙고 경험이 많은 비말라라는 상인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에 값비싼 비단과 향신료를 가득 싣고 하류의 큰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했고 바람은 순조로워 여행은 무척이나 평화로웠다. 수바드라는 기분이 좋아 뱃머리에 서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배가 더 빨리 간다며 비말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크게 웃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무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물이 성난듯이 요동쳤다. 수바드라의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었고 그가 싣고 가던 비단과 향신료의 절반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간신히 배를 강기슬게 묶은 수바드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재물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는 날씨를 원망하고 강물을 저주하며 함께 길을 나선 일꾼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분노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부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비말라의 배 역시 폭풍우를 피하지 못했다. 그의 배도 파손되었고 그가 평생을 모아 산 귀한 물건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하지만 비말라는 소리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일꾼들을 다독여 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날이 밝고 폭풍우가 지나가자 비말라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슬퍼하는 대신 부서진 배의 판자를 주워 모으고 남은 물건들을 정성껏 말리기 시작했다. 수바드라가 다가와 어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며 화를 냈을 때 비말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음성이 더욱 깊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강물에 떠내려간 물건은 내 것이 아니오. 폭풍우는 하늘의 일이고 강물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화를 내어 내 마음까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을 이유는 없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젖은 비단을 말리고 찢어진 돛을 꿰매는 것뿐이오. 아난다야, 너는 이 두 상인 중 누구와 긴 여행을 함께하고 싶으냐? 아난다 존자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비말라입니다. 수바드라와 함께라면 평소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분노와 원망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마저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말라와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행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하고 즐거울 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비로소 껍질을 벗고 그 민낯을 드러낸다. 위기의 순간에 남을 탓하지 않고 분노의 불길에 자신과 타인을 태우지 않으며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 고요한 호수처럼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그 인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아주 깊은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웃고 떠들며 교류합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며 서로의 좋은 점만을 바라볼 때는 누구나 천사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이 늘 화창한 봄날일 수만은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몹시 예민해져 날카로운 가시를 세웁니다. 자신의 짜증을 주변의 가장 만만한 사람, 대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운전 중에 길이 막히기만 해도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종업원에게 화를 내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리 다정하고 선물을 잘 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늘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활화산과 같아서 여러분은 그 화산재의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위기 속에서도 깊은 침묵과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며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용히 고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분노라는 독약이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산처럼 든든한 위안을 줍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묵묵히 상황을 수습하는 침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잃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과 함께 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 위를 경쾌하게 흘러가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맑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사리불 존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과 함께 일말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불 존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 앞에서는 쉽게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건넵니다. 누군가 병에 걸리거나 재산을 잃었을 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매우 교묘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쁨 앞에서는 진심으로 웃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까운 벗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웃이 큰 부를 얻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하여 타인의 불행보다 타인의 행복을 마주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냇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물비늘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아, 너의 관찰이 매우 예리하구나. 타인의 고통을 슬퍼하는 자비의 마음은 많은 이들이 쉽게 품을 수 있다. 그것은 타인보다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미묘한 안도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 즉 수위찬탄의 마음은 깊은 수양과 맑은 영혼을 지닌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미덕이다. 내가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부처님께서 작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으셨고 제자들은 그 주위로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다사카라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흙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다사카의 옆집에는 젊고 야심찬 농부 판타카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봄이 되면 나란히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함께 잡초를 뽑으며 다정하게 지냈다. 어느 해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 마을에 큰 풍년이 들 조짐이 보였다. 특히 판타카의 밭은 흙이 비옥하여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익어갔다. 반면 다사카의 밭은 지대가 낮아 물이 자주 고이는 바람에 수확량이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었다. 부처님의 말씀 속 농부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판타카의 밭에서 엄청난 양의 곡식이 수확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운이 좋은가 하며 배가 아파서 억지로 웃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뒤로 돌아가 틀림없이 남몰래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결과일 것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때 다사카가 자신의 초라한 수확물은 뒤로 한 채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고 판타카에게 달려왔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판타카의 손을 맞잡았다. 형제여, 정말 축하하네. 자네의 땀과 정성이 이렇게 훌륭한 결실을 보았으니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 올겨울 자네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사카의 눈에는 어떤 가식이나 시기심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자들은 다사카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사카를 비웃었다. 자신의 밭은 망쳤으면서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그를 바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다사카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티 없이 평온했다. 사리불아, 남의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내 촛불의 빛이 줄어들더냐? 사리불 존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오히려 두 개의 촛불이 만나 주변을 더욱 환하게 밝힐 뿐입니다. 그렇다.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더 큰 빛을 채우는 사람이다.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공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속에도 심는 것과 같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모든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든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잘 되었을 때 너보다 더 기뻐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축복이니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의 민낯을 매우 날카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나보다 좋은 집에 살게 되거나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은근히 배가 아픈 질투심이었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에고의 집착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 고난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불행할 때 위로해주는 친구는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실패를 보며 내심 위안을 얻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태도로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멀어지거나 나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말들을 교묘하게 던집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돈이 많아지면 결국 불행해지더라. 같은 가시돋친 말로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사카처럼 맑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건강하게 뿌리내려 있어서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을 때 자기 일처럼 방방 뛰며 기뻐해주고,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주는 사람, 나의 기쁨을 온전히 나의 기쁨으로 빛나게 내버려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이 축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과는 끝까지 인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며칠이 지나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인적이 드문 울창한 숲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높이 솟은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숲속은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땅에는 오랜 시간 쌓인 낙엽들이 푹신하게 덮여 있었고,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행에 매진하던 목걸련 존자가 길가에 핀 아름답지만 독을 품은 화려한 꽃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음성은 숲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칭찬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고 어리석은 행동조차 치켜세워주는 이를 좋은 친구라 여기며 가까이 두려 합니다. 반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뼈아픈 충고를 건네는 이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 멀리 내치고 맙니다. 저 화려한 독초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듯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이들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많은 독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입에 쓴 진실을 외면하고 귀에 단 거짓에 이끌리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독초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려나, 너의 말이 100번 옳다. 어리석은 자는 칭찬이라는 꿀을 핥다가 그 밑에 숨겨진 칼날에 혀를 베이고 만다. 진정한 벗이란 듣기 좋은 말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아픈 진실을 거울처럼 비추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이다. 내가 한 나라의 왕과 훌륭한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들은 숲의 요정들처럼 부처님 주위로 소리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과거 어느 강대한 나라에 젊고 용맹한 왕이 있었다. 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넓혔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러자 왕의 주변에는 그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간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왕 앞에 엎드려 아부의 말을 쏟아냈다. 전하의 지혜는 태양보다 밝으시며 전하의 위용은 세상을 호령하시옵니다. 전하의 결정에는 한치의 오점도 없사옵니다. 왕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경계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달콤한 칭찬에 취해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오만에 빠지게 되었다. 부처님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성벽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간신들은 입을 모아 찬양했다. 전하의 위대함에 걸맞은 훌륭한 생각이시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나이 많고 충직한 신하 아말라만이 왕의 명령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말라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다. 전하, 백성들은 이미 잦은 전쟁으로 지쳐 있사옵니다. 지금은 거대한 성벽을 쌓아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라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시면 결국 나라의 뿌리가 썩어 무너지고 말 것이옵니다. 아말라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를 때리는 듯이 아팠다. 목걸련 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아말라의 말에 왕은 크게 분노했다. 그는 아말라를 성 밖으로 내쫓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성벽 공사를 강행했다. 수많은 백성이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이웃나라의 적군이 빈틈을 노리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왔다. 완성되지 않은 화려한 성벽은 적군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왕을 찬양하던 간신들은 가장 먼저 재물을 챙겨 도망쳐버렸다. 왕이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내쫓겼던 아말라가 사병들을 이끌고 나타나 목숨을 바쳐 왕을 구출해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목걸려나 왕의 눈을 멀게 한 것은 간신들의 달콤한 칭찬이었고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은 아말라의 쓴소리였다. 달콤한 말은 입에 머물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고 쓴 약은 삼키기 고통스럽지만 죽어가는 몸을 살려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자는 곁에 수백 명이 있어도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하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며 미움을 받을 각오로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자. 그런 자야말로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사람, 진정한 도반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아이와 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내 행동이 옳다고 박수 쳐주기를 끝없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주고 나의 잘못을 적당히 눈 감아주며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다 맞아,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라는 말은 마치 한여름의 시원한 음료수처럼 우리의 갈증을 단숨에 달래줍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나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게 쓴소리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합니다. 너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행동은 이기적이야.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긁고 당장은 얼굴을 붉히게 만들지라도 시간이 지나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런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변에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모두가 내 비위를 맞추고 좋은 말만 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오만해지고 타락합니다. 여러분에게 뼈아픈 조언을 던져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친구, 가족 혹은 멘토를 귀찮아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쓴 약을 달게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쳐버린다면 언젠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을 잡아줄 단 하나의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오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장대비가 쏟아졌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비바람을 피해 깊은 산속의 낡은 동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폭우가 쏟아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굴 안은 화롯불의 따스한 온기와 수행자들의 평온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라훌라가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동굴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도 일렁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가 맑은 눈동자로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여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맹세하고 우정을 약속하지만 그 마음은 계절처럼 너무나 쉽게 변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어제는 껴안았다가 오늘은 밀어내는 변덕스러운 인연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시들지 않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늘 한결같은 사람을 어찌 알아볼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라훌라야,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법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는 결코 타인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 변덕스러운 애정 100번보다 무심한 듯 보이나 한결같은 온기 한 번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법이다. 내가 어느 늙은 도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제자들은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부처님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를 열었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늙은 도공 마하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장식이나 기교를 부릴 줄 모르는 투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그릇은 이상하게도 음식을 담으면 오래도록 온기가 유지되었고 결코 쉽게 깨지지 않았다. 마하리의 집에는 신분이 높은 귀족부터 거리를 떠도는 거지까지 온갖 사람들이 그릇을 사거나 구걸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부처님의 음성은 동굴 안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하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보통 상인들은 돈 많은 귀족이 오면 허리를 굽혀 아부하고 값비싼 차를 대접하며 남루한 거지가 오면 인상을 찌푸리며 내쫓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하리는 달랐다. 그는 비단 옷을 입은 영주가 찾아와도 묵묵히 흙을 빚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하게 대했고 악취가 나는 거지가 문을 두드려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자신이 먹던 식은 빵을 묵묵히 내어주었다. 그의 태도에는 귀족을 향한 지나친 환대도 없었고 거지를 향한 경멸이나 혐오도 없었다. 그저 찾아오는 모든 생명을 향한 평등하고 잔잔한 온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라훌라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나고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평소 친절을 가장하던 이웃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앓는 소리를 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도 철저히 서로를 외면했다. 하지만 오직 마하리만이 달랐다. 그는 평소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흙을 빚으며 자신의 집 앞마당을 내어주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게 해주었다. 뜨거운 위로의 말이나 눈물은 없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커다란 솥에 죽을 끓여 굶주린 자들에게 말없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마하리의 무심함은 차가운 냉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부처님께서 라훌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세상을 밝히는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부자의 으리으리한 저택에도 빛을 비추고 가난한 자의 허름한 오두막에도 똑같이 빛을 비춘다. 자신을 찬양한다고 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지도 않고 자신을 욕한다고 해서 구름 뒤로 숨어버리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뿐이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너에게 찰나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보다 상황이 변하고 너의 지위가 달라져도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너를 대해주는 사람. 그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네 번째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기대하곤 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열렬히 사랑을 속삭이거나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금세 10년지기 친구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끓인 물이 빨리 끓어오르는 만큼 빨리 식어버리듯 초반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친절과 애정을 쏟는 사람들은 대개 그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더 이상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여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도록 타오르는 화로의 숯불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거나 요란하게 친한 티를 내지는 않지만 내가 잘 나갈 때나 바닥을 칠 때나 한결같은 표정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도 굽신거리지 않고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해도 불쌍하게 여기거나 피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밥 한 끼 먹자고 불러내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나를 나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가 변하고 직장이 바뀌고 주머니 사정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취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온도를 지키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없이 곁에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꾸준함과 한결같음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의 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기가 지나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나가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길을 나서 번화한 도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상인들의 외침,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과 다툼이 뒤섞여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복잡한 군중 속에서 수행자 안으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거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맹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으로다가 공경의 마음을 담아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쏟아내느라 바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합니다. 이토록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인연은 어떤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소란스러운 시장통을 가만히 둘러보셨습니다. 아누루다야, 인간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과 같아서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럴듯한 해결책이나 번지르르한 설교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넓은 빈 공간을 원할 뿐이다. 내가 한 슬픈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도시의 한 구석 작은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으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기사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그만 지독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미치광이가 된 기사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 아이를 살려낼 약을 달라고 울부짖었다. 아누르다 존자는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의 현자라는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고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어떤 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라며 차가운 교훈을 늘어놓았고 어떤 이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깊어 벌을 받는 것이라며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또 어떤 이는 잊고 새 출발을 하라며 섣부른 위로를 건넸다. 그럴수록 기사고타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고 그녀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 어떤 훌륭한 설교도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부처님의 음성이 한없이 자비롭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마을 변두리에 사는 한 늙은 여인이 기사고타미를 발견했다. 그 노파 역시 젊은 시절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이였다. 노파는 훌륭한 철학도 교훈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기사고타미에게 다가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를 꽉 끌어안아 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사고타미가 슬픔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파는 등을 쓸어내리며 그저 함께 울어주었다. 자신을 향한 섣부른 조언이나 가르침 없이 자신의 고통을 오롯이 함께 견뎌주는 그 깊은 침묵과 공감 속에서 비로소 기사고타미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제자들은 모두 숙연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누르다야, 허공을 보아라. 텅 빈 허공은 어떤 구름이 몰려와도 다 품어 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튕겨내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남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 드는 자는 채워진 그릇과 같아서 남을 담을 공간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고요히 들어주는 자, 상대방의 아픔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곁을 내어주는 자는 텅 빈 허공과 같다. 그런 침묵의 경청자를 곁에 두었다면 그는 내 영혼의 쉼터가 될 사람이니 절대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될 5번째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문제의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감정에 온전히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무의식적으로 판사나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려 들거나 오히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며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는 대회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는 말하는 사람의 기운을 다 빼앗고 상처를 2번 헤집어 놓을 뿐입니다. 반면 내가 횡설수설하며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도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짧은 말 한마디, 때로는 그저 깊고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의 응어리를 단숨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사람. 그들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나의 탁하고 더러운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여 맑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숨이 막힐 듯이 괴로울 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엉엉 울어도 무슨 일이야라며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사람, 침묵으로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언젠가 마음 기댈 곳 없이 철저히 혼자 남겨진 차가운 밤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 모인 제자들의 얼굴 위로 붉은 노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깊이 새긴 아난다 존자가 다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참으로 귀하고 값진 가르침을 얻었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아픈 진실을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 상황이 변해도 늘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판단 없이 고요히 들어주는 사람. 이 5부류의 인연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참된 도반임을 가슴 깊이 새겼사옵니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토록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곁에 둘 수 있사옵니까? 그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시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듯한 맑고 웅장한 음성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아난다야, 벌과 나비는 꽃의 향기를 맡고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다. 훌륭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마라. 내가 평정심을 지니고 남의 기쁨을 축하하며 진실을 말하고 한결같으며 남의 말을 고요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먼저 그런 향기로운 꽃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너의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바깥에서 훌륭한 인연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의 불성을 밝혀 스스로 훌륭한 인연이 되어주어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모든 괴로움을 끊어내고 참된 평화에 이르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다. 제자들은 모두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깊은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보리수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렸고 세상은 깊고 충만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묵묵히 폭풍우를 견뎌내는 사람, 나의 성공에 질투 대신 눈물겨운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쓴 약 같은 진실을 먹여주는 사람, 내가 변해도 늘 같은 자리에서 온기를 뿜어내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상처를 조용히 껴안아주는 사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귀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없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꿈꾸지만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곤 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덕목들을 내 마음속에 먼저 심고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타인의 슬픔에 귀 기울이고 기쁨을 나누며 한결같은 곁을 내어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